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23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를 누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이름이 없고 거지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120년의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20년 동안의 한정된 인간 속에 살았는데 이 120년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삶에 따라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 120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삶이 마감되는 죽음이 있다. 이 죽음 이후에 오는 그곳에, 그 세상에 대해서 오늘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도 죽음 이후에 닥치는 가장 오래 살아야 된다 할까요? 끝까지 살아야 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부자라면 이름이 좀 기록되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간첩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유명 인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지면서 몸이 중병들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이름 없는 부하로운 부잣집이 날마다 잔치를 벌리니 거기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사는 인생. 거기다가 심각한 중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했던지 개들이 와서 그의 헐어터진 고름난 그것을 핥아줄 정도로 땅에서의 삶이 비참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성경에 떡하니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또 한 사람의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도 부활한 사람도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 곧 이 땅을 떠나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진짜 부자로 바뀐다. 이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물질적으로 재산으로 부족함이 없는 세상 부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적 부자도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상의 행불행이 영원한 세계의 행불행과 동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 부자가 천국 가서도 부자로 살지 못한다. 세상에는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서 거지가 아니고 이 사람이 부자처럼 산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땅에 부족함이 없어요. 즐길 게 많아요. 옷도 고급 옷을 입고요. 보통 사람은 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소유했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사람은 수입이 하도 많아서 매일매일 자기가 하고 싶은 잔치를 벌려도 재산이 충나지 않는 사람. 대단한 겁니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을 리가 없죠.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겉옷은 왕이나 입는 옷이죠. 최고급의 염료로서 된 자색 겉옷이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은 속옷을 말합니다. 자, 고운 베옷은 뭐죠? 이 두터운 옷, 껄끄러운 옷을 입으면 살에 베여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속옷일수록 이 가벼워야죠. 그리고 굉장히 가는 실로 짜야 되겠죠. 이것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요, 그 당시에 이 조개의 피를 받아가지고 염색을 하거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자, 조개에서 나오는 그 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겠죠.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옷에 염색을 해서 입었다고 하니까 돈으로 치면 엄청난 고가이겠죠. 이런 옷들은 당시 귀족들과 부족들 그리고 왕족들이 입은 옷으로서 이 옷이 금보다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값이 나갔대요. 너무 비싼 고급 의상이어서 서민들은 이런 옷이 있는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 이름 없는 부자는 이것을 입고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1년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는 매일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니까 옷도 굉장히 화려한 옷이 많고 고급 옷이 많고 음식물도 많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날마다 주류에 빠져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죠. 술에 취해서. 이 사람은 돈을 쓸 수 없는 게 걱정이고 영을 즐기지 못하는 게 걱정인 사람이에요. 놀거리가 눈만 뜨면 생기는 거죠.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가 절정기에 이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걸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입에다 넣고는 손가락을 넣어 토하고 또 물로 헹구고 또 음식 먹고 또 토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그 정복한 곳에서 가져오는 엄청난 노획물과 수확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즐기고 먹고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로마도 패망하죠. 이 호화로운 생활, 술이 있고 주웅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이 부자는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애와 삶을 추스리지 못한 채 매일처럼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놀기에 즐기며 살기에 바빴습니다. 인생의 본질의 문제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기억조차도 안 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면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은 밀림 속에 사는 짐승들은요, 돈 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골라서 잡아먹습니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돈 내지 않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실래도 배를 채울래도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도 반드시 돈을 내고 지불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쓰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철학적 질문이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냐? 둘 중에 철학의 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짐승들은 먹고 싶은 걸 돈 한 푼 내지 않고 먹고 살아요. 내가 잡아먹고 온 짐승한테 야, 내가 얼마 줄게. 너 나한테 잡혀 먹어? 알았지? 돈을 줍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이들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잖아요. 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봅시다. 새가 돈을 내고 공중을 날아다닙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집 앞에 나가면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어쨌든 우리 몸을 의지하고 맡기려면 뭘 먼저 지불해야 합니까? 돈을 먼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새는 하늘 난다고 통행세 안 내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끌고 가면 통행세를 내야 돼요. 또 연료를 주입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을 사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사람은 돈을 내고 그것을 사야만이 가능해요.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 밍크 코트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자, 사람은 밍크 털을 입으려면 엄청난 몇 천만 원의 돈을 주고 사 입는데, 아니, 밍크란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이 고가품의 옷을 입고 살아요. 근데 이 밍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입고 삽니까? 완전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밍크에게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즐겨하는 큰 돈을 주고서라도 입고 싶어하는 털을 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밍크가 다른 어마어마한 비싼 값어치야 그렇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밍크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오늘 현실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밍크가 부럽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상가는 참 부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오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니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이야, 뭐 저런 사람이 살아있냐? 비교 대상이죠.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극의 사람 나사로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20절과 21절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대문 안에는 엄청난 음식이 쌓여 있고 화려한 옷이 있고 잔치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거기에 앉아서 자기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말하는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부자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런 개 같은 인생이 있냐? 그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불쌍했는지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쩐 일인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 문장을 보면 아마 한날 한시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름 있는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천양지차죠. 성경은 지상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며 이 지상의 땅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지처럼 천덕꾸리로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서도 거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 반전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원리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영고 불변한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탄생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생겼는데 이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라는 단어에 부자라서 저거 지옥 갔나 봐? 아니에요. 부자라서 지옥 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자를 보면 좀 터부시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고 그 추종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까지 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것은 그가 바쁘게 즐기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그는 소유 자체나 재산 때문에 죄나 악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다른 걸로 바쁘고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차차 나중에 시간 나면 예수님 찾고 믿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큰 낭패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도 되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지구장창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 지옥 가고 말았어요. 육체도 건강도 재산도 시간도 재능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걸 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구원은 때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제 중에 뭐죠?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겁니다. 오는 순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먼저 죽었다고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동생, 아우, 형. 이거 다 있죠.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네? 저는 돌아갔다는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갔다는 거죠.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유턴. 어디로? 천국으로. 멋진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지옥 보내려고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부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고향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참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끝에 이거 뜨거워서 못 견디겠으니 물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주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부자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건 당연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지옥 왔냐고 항변을 안 해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걸 그는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손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차이가 있는데 거기를 넘나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천국은 위에 있는데 지옥은 아래에 있죠. 자,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죠. 첫 번째, 아직도 자기가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청 들어줄 수가 없지.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오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놨대요. 천국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지옥 가는 일이 없고 지옥에서 머리 짜고 깨버려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딱 해놨기 때문에 그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세계는 분리되어 있어서 단절의 세계고 서로는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물 한 방울 너의 혀에 떨어진다고 그것으로 서늘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심부름시킨다고 해서 너가 있는 거기에 내려갈 수가 없다. 내가 설령 허락한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할 말이 없죠. 못 온다는데요. 그러니 부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내 생각에 그렇다면 아직 내 동생들 5명이 땅에 있는데 이 동생들은 형이 지옥에 왔으니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5 동생들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이게 뉘우침이죠. 그러면 천국 지옥이 왕래가 안 된다면 하나님 땅으로는 왕래가 가능하겠죠? 이 부탁이 있죠. 그게 27절과 28절의 부탁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막아달라는 거죠. 자, 이거 얼마나 기특한 이야기입니까? 동생들 이게 5명은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지옥 왔지만 우리 가족은 구원시켜 주세요.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동생들은 우리 가족은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예언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나는 지옥에 왔을지라도 5 형제들은 천국 가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들 안 믿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물 한 방울도 형제 구원도 천국에서 나사로를 보낸 거 거절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부자 자신도 그리고 그 형제들도 모세와 선지자들,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받아들여야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 당신은 천국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부활했죠? 나흘 만에.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진실로 믿으면 70억 인구가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보고에 의하면 70억 중에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억에서 12억밖에 안 된대요. 5분의 1은 여전히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해서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안 오셔서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실까요?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구라도 나 지옥 갔더니 야 못 살겠다 이거. 그래 너는 제발 지옥 오지 마라. 아버지가 부탁한다. 이 어미가 부탁하니 너는 지옥 오면 안 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거라. 여기는 살 곳이 못 돼.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가서 권한다고 해도 이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완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는 죽기 직전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살아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할 때가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도 은혜도 구원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람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기회는 언제까지요?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 끝입니다. 부자가 이걸 인정하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영혼을 못 보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수님 안 믿고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재산 너무 아까워서 나 지옥에 가서 좀 살래. 저 집이 너무 좋은데 지옥은 너무 뜨겁잖아요. 나 저 좋은 집을 좀 가져와서 살래요. 그래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안 돼. 땅의 것은 지옥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천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땅의 것은 땅에다 놓고 가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걸 악용한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아먹었죠.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예수님 잘 못 믿고 돌아가셨는데 지옥 가서 어떡하지?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공상을 했죠. 이걸 이용한 로마 교황청에서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면죄부에다 헌금하면 죽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 이제 면죄부에다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락 나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 간다고 호도를 했어요. 거짓말한 거 꼬드긴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독일 사람 신부 루터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왜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그가 심우하는 성당에다가 시골이죠. 95개의 조항의 개혁을 걸죠. 근데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왜요? 성경이 자기 손에 없어요. 신부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싶어서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개혁을 걸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 독일을 위해서 자기는 독일어를 잘하니까 라틴어 공부를 했으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이것 때문에 독일의 인쇄술이 성경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 때문에 이때부터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걸 깨우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속고 사는구나.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지 않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캐톨릭이 거짓이 드러났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옥 가면 후회하고 회개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천국이 보이는데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살아요? 만약에 심판이 끝나고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회개하고 후회한다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천국으로 보내준다면 지옥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자기가 지옥 올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자이거나 거지이거나 이것은 120년 동안에 이 땅에는 한정된 삶이에요. 부자이든지 거지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는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유지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의 주로 믿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위급한 일이 생명의 총각에 달렸을 때에 정말 죽기 직전이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영접 기도와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 보면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죽기 직전에 입을 꼭 닫고 거절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대개 다 많이 영접 기도를 하면 아멘 하고 영접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옥 가기로 작정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앞에 말은 다 따라하고 마지막에는 입 꼭 다물고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입을 벌리겠습니까? 입을 찢겠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본인이 고백 안 하면, 시인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심판대 앞에서의 회개는 거부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핏값을 찾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힘있게 잘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이 회개하면서 아직 땅에 살고 있는 우리 5 형제들 이거 좀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으면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내가 나사로를 출장 보내줄게, 아니면 너 출장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지옥에서는 안 보내준다는 걸 알고 도망칠까 봐 아마 지옥에서는 못 나오나 봐요. 천국에는 나사로 출장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고 말하죠. 27절과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게 간절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 보세요. 회개하리이다 그래요. 자기처럼 안 살 거라는 거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 믿을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 믿을 사람은 그런 거 안 봐도 믿어.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을 받으신 겁니다. 뭐 여러분이 IQ가 나빠서 머리가 모자라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최고로 똑똑하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서울대? 그거 나왔다고 똑똑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있으면 지옥 갈 건데. 세계적인 빌리 게이츠라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보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응답 오죠. 찬송하면 기쁘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막 속에서 내 영혼이 불씨가 일어나죠. 용기가 생기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근데 진짜 부자인데 거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또 어리석은 부자 한 명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이미 큰 곡간이 있어요. 이거 헐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재산이 늘어나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이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비결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영혼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거 흥청망청 살아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래.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 내 인생 끝에 찾아올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의 부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한시적으로는 부자 같으나 누구나 한 번은 찾아오는 죽음 이후의 영혼의 거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결론입니다. 영혼의 부자가 진짜 부자다. 이거는 끝이 없이 사니까요. 근데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끝이 있죠? 근데 우리 천국 가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깜빡깜빡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치매는 걸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소원이 이 땅의 기억은 가물가물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해서 영원한 천국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